사람들이 첫인상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스와 도토로프라는 사람이요 2006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Psychological Scienc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눈을 마주친 0.1초부터 판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즉시 사람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첫인상이 몇 초 안에 결정된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7초 안에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형성된 7초 안에 결정된, 아니 0.1초 만에 결정된 이 첫인상이 사람의 이미지와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눈빛이나 말투, 태도, 심지어 그 사람의 입은 옷차림, 이런 것들이요,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기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길에도 첫 단추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이고요, 여정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적인 습관이나 혹은 자기 만족에서 출발했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탈진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믿음의 출발은 어디인지,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단추는 잘 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끼워왔던 그 신앙의 단추들이 올바로 끼워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끼워야 할 단추가 뭘까요? 승리는 칼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할례를 행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계속 지금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 하나를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부싯돌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하르보트 추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돌을 이제 부셔서 갈아서 만든 어떤 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때에 사용된 돌이 아주 매끄럽고 어떤 그 흔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요석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유리 같은 그런 돌인 거죠. 그런데 왜 재래식 도구였던 이 돌칼을 이용을 했을까? 물론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그런 어떤 메스 같은 수술 도구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거룩한 의식에는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일들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데, 근데 지금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때 아닙니까? 지금 오늘 말씀 1절 말씀 잠깐 보면은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왕들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목전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거대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할례를 행한 뒤에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그대로 말씀을 따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승리는 칼에서 오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울러 백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할례를 행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사흘 후에 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행했던 할례는요, 일종의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거든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랬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집트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길갈에서 행했던 할례는요, 일종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암몬, 이 모압, 에돔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셈족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인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의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유한 전통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금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이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할례를 받았는데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할례를 받았는데도 죽은 거예요. 6절 말씀은 40년의 간격을 둔 두 세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아버지 세대와 40년 뒤에 자녀 세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40년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달은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한 의미는요,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도장 찍은 거예요. 확인받은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단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다음으로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끼워야 될 단추가 뭘까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자리 까셔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주제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게 딱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와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거나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은요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 즉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볶은 곡식 먹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 보리를 추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땅에서 뭔가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력에 의하면은요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 같이 맥추절 지키잖아요. 이런 절기입니다. 이제 이른 아침마다 광야에 내리던 만나가 그친 겁니다. 참 놀랍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가, 하나님의 그 만나와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이집트에서 일정을 보내고 이제 버스로 시나이 반도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이스라엘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광야 체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으라는 겁니다. 걸었죠. 네, 한참을 걸었습니다. 근데 햇볕을 가릴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는요, 이 정말로 구불구불 구부러져서 가지가 정말 앙상합니다. 이파리도 얼마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쪽 광야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뙤약볕입니다. 또 바짝 마른 땅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침 식전에다가 목까지 너무 마르니까 지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끝나지? 빨리 버스로 가고 싶다. 버스 안에 두고 온 시원한 생수 한 병이 생각났습니다. 이 한 30-40분 정도 걷다가 버스에 올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만나라는 거는요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만나가 그치고 땅에서 자란 곡식들, 그 소산물들을 먹게 됐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공급하실 거라는 겁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듯이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새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성취해야만, 그런 것들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때와 순리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일 만나는 일상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감사 노트, 감사 일기 같은 것들을 쓴다면 어떤 것을 10가지를 딱 적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몇 가지 짧게 목록을 좀 적어봤는데요. 들어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 밝은 햇살을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감사.
평범한 한 끼 식사,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주셔서 감사. 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지요.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볼까요? 이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소소한 감사의 목록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 현지인들에게 그곳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을 설명하느냐고 무척 애를 먹으셨답니다. 그게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현지인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설명하려고 한참을 애를 먹으셨대요.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까지. 물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땅의 소산 같은 평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가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 마땅하다, 나는 그럴 자격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셨고요, 가나안에서 거두는 곡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이지 은혜가 그친 게 아니에요.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의 지난 37년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지나보니 잘된 것도 은혜였고요, 안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고 우리의 믿음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앞으로의 37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끼워야 될 단추는 또 뭘까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초반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아멘. 이 5장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마지막 단락이 새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호수아 한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지막 남은 준비 작업이 개인적인 만남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준비라면 지금 이 마지막 사건은 여호수아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눈길 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너 어느 편이야? 너 어느 쪽이야? 너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MBTI가 뭐냐고. S야? T야? 네, 저 T입니다. T예요. 이때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동문서답 같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쪽의 편만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7장에 나올 아이성 전투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앞으로 또 나오게 될 텐데 이 아간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군사령관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엎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엎드리는 행동은 무엇을 뜻합니까? 경배나 예배를 뜻하는 그런 존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 군사령관은 누구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신발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신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따라서 신발을 벗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대 근동 땅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 이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은요, 신발 없이 일을 했거든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있다는 것은 권위가 있는 사람, 주권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세우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1대1로 만나고 싶으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멘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정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정말 어떤 때는 기쁜 순간에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삶에 정말 여유가 있을 때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여호수아처럼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의 책이죠. 그리고 신발을 벗듯이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엄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내 아내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바뀔 수 있거든요. 만나야 세워질 수 있거든요. 만나야 쓰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꼭 만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2부 예배를 올라오는데 교육관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 어린이부 주보를 보면은요, 이 숨은 그림 찾기와 성경 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꼬마들이 교회에 오면은 항상 그거를 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장면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다니는 성경을 펴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니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켜서 다 찾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 어플 하나씩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하나씩 성경 넣어가지고 다니시죠? 아이들이 더 낫습니다. 애들이 더 나아요.
저는 이런 작은 영적 행동 하나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이 토마스 에디슨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들고 집에 옵니다. 엄마에게 보여주라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어머니가 읽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읽더니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디슨 군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직접 교육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 어머니가요, 아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우리가 아는 훗날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에디슨이 집을 정리하다가 그때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에디슨은 지능이 낮고 학습 장애가 있어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에디슨은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면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어머니는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셨고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단추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러저러하다고 나의 첫 인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의 삶을 재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시각을 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라도 전쟁 같은 삶이라도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라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